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초대석에는 유학 대교구 출신 종신부제 세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김영호 요한 부제님, 그리고 김석찬 프란치스코 부제님, 그리고 시민보 마르코 부제님.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본인 각자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는 김요한, 영호, 세인 엔젤 킴, 메이플 성당에 소속하고 있고 거기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석찬 프란치스코 부제입니다. 포트리 소재 마돈나 성당에서 봉직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민부 마르코입니다. 뉴저지 대마레스에 위치한 세인 조셉 성당에서 부제 사목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통 부제님 하면 저희가 알기로는 사제품을 받기 전에 받는 품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종신부제 하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생소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종신부제는 누구이고 또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김영호 부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보편적으로 네. 이제 부제라고 하면은 영어로 트랜디셔널 디컨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사제 서품을 받기 전에 한 1년 전에 부제품을 받아서 그 사제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종신부제로서 결혼 생활을 하고 하면서 퍼머넌트 디컨이라고, 저희들은 나중에 사제가 되는 게 아니고 종신부제로서 봉사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그 트랜디셔널 디컨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신부제의 제도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 종신부제 제도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12사도들이 복음 전파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네. 그 12사도들이 복음 말씀 전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손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테파노 순교자, 스테파노 성인을 비롯해서 그 후에 6명 부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 종신부제 그 제도가 활성화됐었는데, 약 5세기 후에 그 종신부제 제도가 이제 쇠퇴를 하게 됩니다. 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그리고 이제 또 2차 세계대전이 곧 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사제들을 많이 잃은 교회는 사제들을 양성하면 프로그램이 필요했었는데,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바오로 6세에 의해서 네. 이 종신부제 제도를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어느 지역의 활성화가 가장 많이 되어 있나요? 세계 지금 각 지역마다 종신부제 제도가 있나요? 네, 그 2차 바티칸 공회에서 이 종신부제 제도가 활성화되고 나서 네. 그때 이제 강압적으로 모든 캐톨릭 교회에서 이 종신부제 제도를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시행한 나라도 있고 시행하지 않은 나라도 많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시행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캐톨릭 교회 자체가 네. 발전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해서 지금 네. 여태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은데, 종신부제의 활성화가 어떻게 미국 내에서 그렇게 원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미국에 있는 캐톨릭 교회들이 많이 이제 문을 닫고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그 전 시대로 올라가 보면은 이민자들, 네. 이민교회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특히 뭐 폴리시나 폴란드에서 온 사람이나 물론 독일도 그렇고 이태리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곳곳에 캐톨릭 교회가 오픈을 하게 됩니다. 많이 열려서.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생기고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또 사제들뿐만이 사제 양성도 많이 있었지만 부재 종신 부재에도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뉴욕과 뉴저지에 지금 현재 종신 부재님으로 계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지금 북미주 부재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네. 북미주 전체적으로는 62명의 부재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 23분이 은퇴를 하시고 39분이 지금 현직으로 봉직을 하고 계십니다. 북미주 전체로요. 네. 근데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총 6분이 봉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은퇴를 하셨고요. 5분 중에 여기 2분하고 저하고 마돈나 성당, 메이플로드 성당, 데마레스 성당 이렇게 봉직하고 계시고요. 또 한 분은 백삼위 성당에서 봉직하시고 또 한 분은 성 마이클 성당에서 봉직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한인 성당이 뉴저지에 5군데가 있는데 5군데 다 요번 서품을 받은 저를 비롯해서 2분이 봉직을 하게 돼서 한인 성당에서는 한인 부재가 다 한 분씩 계시는 셈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뉴욕에는 총 4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은퇴하시고 2분이 퀸즈 성당에 봉직하고 계시고 한 분이 그레인넥에서 봉직하고 계세요. 그래서 토탈 뉴욕 뉴저지를 합하면은 10명의 10분의 부재가 계시는데 현직으로 봉직하시는 분은 토탈 8분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은퇴를 하신 부재님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은퇴 나이가 정해져 있나요? 예, 보통 75 정도면은 은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은퇴 후에는 그러면 이제 부재직을 네. 내려놓으시고 네. 예, 이제 평신도에 네. 이제 삶으로 돌아가시는 건가요? 네, 원래 한번 성직품을 받은 분들은 네. 부재는 영원히 부재고 사제는 아. 영원히 사제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의 삶으로 돌아가더라도 네. 부재직은 그대로 있는 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본당 내에서 그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지 종신부재로서 예, 그걸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부재의 기본적인 역할은 성경에서 아까 김 부재님이 소개해 주셨다시피 식탁 봉사가 우선입니다. 그것은 네. 결국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 활동이 기본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활동이 저희의 주요 역할이지만 각 성당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역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는 사제를 도와서 행하는 미션이기 때문에 사제의 명과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또 하시다가 또 결혼 생활을 유지하시다가 이 부재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시게 됐는지 궁금한데 뭐 한 분 한 분씩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부재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쉽진 않지만 네. 굉장히 보람되고 주님한테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는 생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부재 공부를 하게 된 계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한 7년 전 정도에 리빙스턴에 살면서 거기 리빙스턴 성당에서 아침 미사를 다녔었는데 네. 다니기 시작한 지 한 2, 3일 됐는데 거기서 잠깐 얘기를 나누던 신자 한 분이 저한테 요한 씨 왜 부재가 되시는 게 어떠세요?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아니 왜 그런 질문을 나한테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요한 씨가 부재를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넘어갔는데 제가 이제 놀란 이유는 그때 이제 제가 한 7년 동안 냉담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성당에 돌아온 후 이제 유스그룹 활동을 하면서 그때 이제 같이 저희 성당에서 디컨 탐이라고 탐 부재님 봉사를 하셨는데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부재로서
살아가는 것도 뭐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생각이 네.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질문을 딱 받으니까 이건 뭐지? 이거 하느님이 이분을 통해서 저를 부르시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심사숙고하고 주임 신부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이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김석찬 프란치스코 부제님께서는요? 예, 저는 한 20여 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네. 근데 제가 처음에 도착한 곳이 뉴욕의 베이사이드입니다. 그래서 베이사이드 성당에 나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전례부나 재정부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봉사활동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기쁨과 보람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 뉴저지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마돈나 성당에 다니게 됐는데 거기에서 뭐 RCI라든가 울드레아 그다음에 사목회 관련 일들을 좀 오래 하다가 보니까 성당 일을 좀 많이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성당 일을 하다가 보니까 성당에는 신부님 혼자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평신도들의 협력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평신도들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저도 그 남은 삶은 이제 그 평신도들과 함께 신부님을 도와서 이제 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죠. 그래서 조금 하느님한테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삶, 그 다음에 하느님과 같이 하는 삶,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면 하느님을 위해서 봉헌하는 삶들에 대한 그 원의를 갖게 됐죠. 그런데 2015년에 그 당시 한인 공동체 그 주임 신부님이셨던 이경 바오로 신부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제 그때 이제 고민을 좀 시작했어요. 네. 사실 제가 이 부제의 길로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뭐 지난 삶을 좀 돌아보고 또 아내와 같이 저녁마다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응답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결론은 하지 않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일단 해놓고 아니면 거기까지다 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고 또 여기 이렇게 앉아 있게 됐네요. 네, 네. 그렇군요. 시민보 마르코 부제님께서는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부제가 되시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여러 번 받는 참 그 어려운 질문인데 네. 저는 뭐 사도 바오로처럼 이게 어디 길을 가다가 말을 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은요. 제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이 코너 하나마다 예수님께서 부제가 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하나 주님께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코너를 그 인도해 주셨구나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이게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구에서 그 세례도 받고 뭐 그렇게 1959년에 세례 받고 그랬는데 대구에서 살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 왜 미국 뉴욕의 신학교에 와서 내가 지금 신학 공부를 한다고 있을까? 그런데 하나하나 제 인생의 이 스텝 바이 스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갖다가 이 죄 많은 나를 갖다가 이게 여기까지 끌고 오셨구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코너 하나마다 어떤 분들이 항상 계셨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한 20년 전에 스태튼 아일랜드에 계셨는데 지금도 거기 수녀원에 계신 에마뉴엘 수녀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때 그 수녀님을 찾아가서 이제 바이블 스타디를 해야 되는데 코멘터리를 좀 소개해 달라고 그랬더니 뭐 한 1600페이지짜리 그 영어 저기를 주시면서 이제 다 읽었다고 갖다 드니까 그러면 그때 미국에는 종신부재직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네. 그때가 삶이 너무 바쁘고 그래서 우리 애들 뭐 대학도 보내야 되고 뭐 그래서 바빴는데 때가 되니까 문득 기회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당에서 교리반 봉사도 하게 되고 자꾸 이게 참여를 하게 돼 보니까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하고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 김석찬 부제님하고 같이 마돈나 성당에 있었는데 바오로 신부님께서 그 5년마다 되는데 기회가 딱인데 아,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 마지막 부르시겠구나 해서 같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가족의 양해를 얻고 또 이제 가족의 희생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들이잖아요. 예. 근데 뭐 다들 부재를 하시겠다라고 예, 결심하고 가족과 상의를 했을 때 네, 한 신부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부님 한 분께서 사제는 어머님이 만드는 거고 부제는 아내가 만드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저는 저 집사람을 비롯해서 가족께 너무 먼저 감사드리고요. 무슨 사람이 어떤 거를 그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가지게 될 때는 항상 자기가 가지게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항상 있다는 걸 다시 느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저 본당 여러 신자분들 기도해 주셨고 그 기도하고 우리 가족 서포트하고 신부님들도 후원해 주시고 그런 게 없었으면 제가 이 길을 갈 수가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성직자들의 선발 과정도 까다롭기도 하고 또 신앙 그 공부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해보는데요. 이 또 수련 과정은 어떻게 되고 또 수련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또 느끼셨고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수련 과정은 이제 저희들이 1년 동안 네. 디설먼트라고 해가지고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은 4년 저희들이 이제 한 학기 동안 2과목을 들으면서 4년 동안 그 마스터 과정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참석하는 사람들이 62명이었습니다. 근데 네. 그 선별 과정에서 거의 30분이 남았다가 결국 이제 학교를 시작한 분은 23분으로 시작을 하셨죠. 네. 예, 그랬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학과 과정을 했었어야 됐고 화요일마다 이제 학교 가서 이제 과목을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는 책을 읽어도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네. 굉장히 이제 많은 양의 책을 읽고 또 시험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뭐 책을 한 페이지 읽고 넘어가면 그 다음 페이지를 읽으려고 하면 그 전 페이지를 무엇을 읽었는지 네. 기억이 안 나는 나이 정도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첫째로. 그 두 번째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시험은 그 사지선다형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에세이 시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많은 양을 기억을 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한 6페이지 정도 앞뒤로 빽빽하게 글씨를 쓰게 되면은 중간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팔을 이제 털 정도로 그 정도로 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저는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시간에 대한 쫓기는 게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부재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신앙적인 건 모르더라도 아카데믹 면에서 뒤처져서 부재 공부를 못 한다는 걸 하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박관념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1년 준비 과정하고 4년 재학 중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첫 미사 때 말씀드린 것도 있었었고 주님이 저희들하고 함께 살아 계시고 저희들을 항상 도와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볼 때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힘든 시간을 한 거의 뭐 5년 동안 지냈지만은 그 와중에서 제가 한 게 아니고 제 몸을 빌려서 주님께서 제 안에 역사하셔서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와서 참 거기에서 감사하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석찬 예. 부제님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학 과정은 저한테는 즐겁고 기쁜 과정이었어요. 네. 사실은 좀 더 하느님과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안목을 많이 넓히는 기회였지만 기쁨과 즐거움 뒤에는 숱한 고난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늦게 공부도 시작했지만은 저한테는 영어라는 언어가 너무 어려운 언어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한 2시간 적어 읽어가지고 레포트를 낼 수 있다면은 저는 한 8시간을 해야 돼요. 8시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뜻도 명확하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힘들고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도 제가 이제 아빌라 성녀의 그 기도문이 있어요. 네.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하느님만이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이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예. 하면서 하루하루 공부하면서 그리고 한 과정 끝날 때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인간적인 위로를 많이 느끼기도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김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힘만으로는 될 수가 없었던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도와주는 분들이 그때그때 나타나고 네. 난제가 있을 때는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떠오르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성당에서 주일 미사가 끝나면은 신자분들이 나오시면서 아유 나이 먹어서 어려운 공부하시는데 힘내세요. 기도 네.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세요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네. 각 본당의 신심단체들 뭐 성서 후원회라든가 물들이라든가 레지오 뭐 성령기도회 이렇게 계시는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부재 성서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셨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레지오 단원이기 때문에 교회 어머니 프리시움 단원들이 4년 동안 헌신적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느님의 돌보심, 은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느님의 은총으로 많이 극복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시민부 마르코 부장님께서는요? 예, 두 분께서 다 얘기해 주셔서 저도 똑같은 어려움 다 겪었습니다. 근데 김 부장님 하시고 다른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타임 매니지먼트 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시간이 항상 모자랐어요. 네. 왜냐하면은 직장 생활해야 되고 풀타임으로 직장 생활해야 되고 가족 관계 유지해야 되고 그렇죠. 학교 다녀야 되고 그러는데 시간 매니지먼트 하기 힘들었고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도할 힘이 없어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기도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만 외치면서 일어난 적도 많아요. 응? 근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당신께서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끝내게 해주십시오. 제 힘으로 끝낸 게 아니라 옆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성령님께서 끝내주셨어요. 근데 요새도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그 저녁에 5시간씩 신학교 갔을 때 요새는 신학교 끝나고 나니까 네. 요새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되면은 어휴 그때 어떻게 여기 저녁에 이렇게 밤 10시 반에 집에 돌아와갖고 저녁 먹고 하는 생각도 서로 얘기를 해요, 집사람이랑. 근데 네.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신 거니까 감사드릴 뿐입니다. 네. 예. 예. 수련 과정 중에서 혹시 중간에 도중 포기하고 싶다거나 힘드셔서 그런 경험은 없으세요? 저는 매 학기마다 그랬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렇다면 뭐 수련 과정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나 아니면 좀 즐거웠던 어떤 경험담 이런 거 없으세요? 저는 믿음이냐 체념이냐 두 가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적이 많습니다. 믿음이냐 체념이냐는 그것에서 그 순간 관례에서 많이 이렇게 방황했던 적도 있죠. 늘 한 가정하다 네. 끝날 때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즐겁게 생각했던 건요. 옆에 요한 부제님이 계시지만
한 과정이 끝나면서 아니면 그 시간이 끝나면서 이제 주차장으로 둘이 걸어가요. 걸어오는데 이제 서로 이제 그 교과 과정 얘기하고 하면서 에세이는 어떻고 시험은 어떻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주차장에서 1시간 동안 서로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뭐 이런 것들 힘들다 뭐 이러면서 왔는데 그 4년이 순식간에 또 지나갔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군요. 네. 저는 이 얘기를 되게 다른 신자분들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주님이 얼마나 오묘하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냐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파이널 시험이 있었는데 구두로 시험을 봤습니다. 네. 구두로. 근데 이제 질문이 10개였었어요. 파이널 시험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반을 보는데 그게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결국은 그 반학기의 그 양을 100% 소화를 해야 해서 그 10가지 질문을 준비를 해야만 이제 구두 시험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뽑기를 해서 하나를 뽑아서 문제를 거기에 대해서 10분인가요? 잘 기억이 안 돼. 10분인가? 10분, 12분. 10분에서 12분 사이에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네. 잘 아시잖아요. 네. 10분 정도 얘기를 해야 되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근데 이제 저는 다른 걸 준비를 다 많이 하면서 저한테 이제 제가 잘 외울 수 있고 프레젠테이션을 잘 할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주님, 저를 정말로 생각하신다면은 이 질문을 뽑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신부님께서 이제 이제 질문 중에 하나 뽑으라고 딱 제가 뽑았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 정확하게 뽑혀서 제가 네. 12분 내지 15분 동안 쉬지 않고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시험을 보시다가 컨닝 뭐 이런 거 해보신 적 없으세요? 없죠. 우리 학생 때는 그래도 좀 있는데 신학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저희들은 건가요? 절대로 그럴 수 없지요. 그리고 아. 저희들은 이제 어떤 어떻게 것 같은데요? 오픈북 테스트도 있었습니다. 집에서. 네. 근데 차라리 그 과목을 못해서 시험을 못 봐서 떨어지는 게 낫지 그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를 그 어니스트를 버린다는 거는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 없는 또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집에서 오픈북을 하면서 테스트를 한 그가 몇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처음 그 오픈북을 집에서 하는 거니까 시험을 딱 보고 나서 네. 안 되겠다 그래서 봉투에다가 딱 집어넣고 실링을 딱 해버렸어요. 네. 내가 유혹을 받지 않으려고 그 시간에 딱 보고 딱 하고 교수님한테도 그냥 봉투채로 그냥 드렸어요. 네. 저는 제일 학교 다닐 동안에 지금 제일 그리운 거는 공부할 때를 그립다는 게 아니라 우리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우리 모든 그 디컨 클래스메이트들이 이브닝 프레이를 해요. 성무일도라는 거. 디바인 오피스는 성무일도를 같이 하는데 네. 일을 막 러시하고 가고 그 시간을 맞춰서 6시 반에 맞춰서 가서 같이 이제 한 18분에서 20분 그 성무일도를 합니다. 저녁 기도를 하는데 그게 아직도 그게 참 그리워요. 같이 네. 같은 길을 가는 이 브라더 디컨들이 같이 기도를 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같은 클래스에 앉아서 아카데믹 하는 것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시작을 하고 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격언 중에 하나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했는데 첫 학기를 시작하고 나니까 어휴 이거를 갖다가 8번을 더 해야 되는 거야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휴 이거를 근데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이 참 오묘한 것 같아요. 부제님들끼리 이제 서로 뭐 모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가요? 요새는 저 만나기가 좀 하니까 이제 그렇죠. 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팀을 통해서 만나고요. 네. 여기 하기 전에는 우리가 끝낼 때는 1년에 한 번씩 그 리트리트를 피정을 같이 해요. 그때는 이제 그 클래스룸에서 모르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고 이제 네. 그렇게
예, 그렇군요. 네, 두 분 모두 2020년에 벌써 작년 얘기죠. 그렇죠. 작년에 서품을 받으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이 부제품이 두 번이나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가 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품식을 하셨을 때 굉장히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의 느낌과 그리고 또 첫 미사 봉헌했을 때의 예, 그때의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뭐 서품, 부제품을 받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제일 많이 도와주셨지만 그래도 그 외에 다른 분들, 특히 이제 제 집사람 데레사가 정말로 저도 제가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제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3개를 쌌어요. 아침, 점심, 저녁. 네. 그거를 4년 정도 했었었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저희 뭐 식구들 그리고 특히 이제 신자분들이 무지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오랫동안 그런 걸 이제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 물론 기쁜 것도 있지만은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울음을 정말로 억제하면서 참았어요. 그때 소품 미사를 할 때. 그래서 밝은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었고, 제가 이제 첫 미사를 했었을 때는 처음 이제 강론을 시작하게 되니까 네.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니까 강론을 시작하고서 강론이 마칠 때까지는 정말로 머리가 한 백지 상태 정도였었고 다른 거를 다 생각할 만한 여유가 전혀 있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강론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신자들이 한두 분씩 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미사가 끝나고 나서 신자분들한테 한 분 한 분 기도로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었을 때 정말로 주님이 제가 왜 여기에 서 있게 됐는지 그런 거를 알려주시면서 영환아, 너는 부제로서 부제답게 살아야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랬군요. 김석찬 예, 프란치스코 예, 부제님께서는요? 예, 두 번이나 연기가 됐고 또 참석 인원도 제한됐죠. 네. 그리고 저희 캔디데이트, 그러니까 부제 후보들도 두 그룹으로 또 나눠서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공부는 같이 했지만 서품은 두 그룹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도 네.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참석 인원도 적고 그랬지만은 조용하고 침착하고 아주 거룩한 서품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교님이 머리에 안수하실 때 이제 내가 부제가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느낀 소회는 이런 말이 있죠.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이여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제품을 받는다는 데에 대한 흥분과 감격보다는 먼 길을 돌아와서 이제 내 목적지에 도착을 했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내 여행은 다시 시작이 되는 거구나. 인생의 한 막은 끝나고 네. 제 2막이 시작되는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첫 미사 때는 사실 강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뭐 강론은 교과 과정에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생소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신자들, 자기 본당의 신자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나랑 똑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제대 올라가서 강론을 한다는 그 중압감 분명히 있어요. 많이 떨리셨죠? 네,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신도들은 제대에 올라가서 복음을 읽을 수 없잖아요. 독서는 할 수 있지만 복음을 못 읽거든요. 네. 성직자, 사제나 부제만이 그 강독대에 올라가서 그 복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아, 내가 복음을 읽는구나. 내가 이제 성직자가 됐구나.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하느님 말씀을 회중들한테 전파하는 이런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제 성직자구나 하는 그런 사명감,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 제의를 입을 때, 네. 제의를 입을 때 그 기도가 있어요. 각 영대를 들을 때, 뭐 제의를 입을 때, 엘브를 입을 때, 이런 근데 제의를 입을 때 바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내 명예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제가 이 주님의 은총으로 이 짐을 잘 지고 가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문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문이 이제 탁 다가오는 거예요. 사명감과 책임감을 넘어서 이게 예수님이 나한테 주어지는 짐이구나. 네. 이제부터는 이 짐을 내가 지고 가야 되는구나 하는 걸 생각하니까 어떤 그 감동보다는 그 어떤 책임감, 그런 묵직한 그런 책임감들이 느끼고 지워진 짐을 예수님 멍에를 지고 잘 가야겠다 기도하면서 은총을 청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품 받을 때 리허설 때 조금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러웠다는 게 무릎이 아팠습니다. 무릎이 이게 네. 리허설을 하는데 이 대리석 바닥을 이렇게 누는데 제가 이게 무릎이 좀 본스퍼가 있어갖고 네. 리허설하고 일어나는데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를 못하겠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테스트 하시나 그래갖고 그 수품 받기 전날 밤 12시 전에 갔던 게 그 니 패드 사러 네. 아대 그거 사러 갔었어요. 실제로 그 소품식 받는 날은 양쪽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걸 했더니 아주 늠름하게 무릎을 꿇어도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 성인 호충 기도라는 게 있어요. 네. 모든 성인 호충한테 이제 간구하는 기도인데 그때 눈물이 너무 나왔고 이거 일어나는데 이거 안경을 이거 닦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은총을 받게 되나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미사를 드리고 척강론을 준비하는데 물론 학교에서 배운 거는 시작은 이렇게 하고 지금 있지만은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저를 데리고 오셨으니까 척강론도 제가 토킹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그냥 제가 서 있을 때니까 토킹하게 해주십시오 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척강론이라고 끝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면서 첫째 거기 올라갔을 때는 야 내가 어떻게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여기 어떻게 올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그 생각부터 들었어요. 떨린다는 건 둘째고. 근데 도와주시니까 끝이 나더라고요. 척강론은 제가 만들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지금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그렇군요. 네, 앞으로 이제 부제님들께서는 어떤 사목을 하고 싶으신지 또 그리고 신자들이나 본당에서 우리 부제님들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으로 좀 기억에 남고 싶다 하는 그런 게 있으세요? 저는 냉담을 하기 전에 네. 그때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서울교구에서 있었을 때 제1회 교리교사 자격증을 받으면서 그 후로 이제 여기 미국에 와서 거의 한 해도 쉬지도 않고 주일교사를 했었는데 애들을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애들을 굉장히 좋아하셨었고 저도 애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어른들하고 있는 것보다. 공부 시작하기 전서부터
그 유스 미니스트를 하고 싶었어요. 그 유스 그룹하고 이제 선데이 스쿨하고. 근데 이제 부제품을 받고 시작하는데 제가 사목을 하게 된 거는 RCI에 예비자 교리반을 맡게 됐고, 금요일마다 이제 성체 조배를 하는데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성당에서 이제 연령회라는 거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또 하고 싶은 사목은 성소위원회. 저도 지금 부제품을 받아서 봉사를 하고 있지만 예전서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 성소후원회에서 네. 사람들한테 성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야만이 지금 부제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사제분들도 나오시고 수도자분들도 나오셔서 그래야지 저희들 이제 일반 신자들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가능하면은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분들한테 들은 얘기는 건강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떠한 이제 이러이러한 부제가 되라 이런 얘기보다는 건강하게 오랫동안 부제 생활을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건강을 좀 생각을 해서 오랫동안 제 신자분들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제가 부제품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주중미사를 한번 갔었는데 신부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떠한 부제가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부제다운 부제가 되라고 강로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저는 이제 원래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하고, 그래서 저 역시 피해를 받는 걸 싫어하고, 되도록이면은 제가 조금이라도 희생을 해서 다른 분들이 좀 더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네. 앞으로는 이제 정말 신부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제의 조건이 뭔가, 아니면 부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뭔가, 어떤 식으로 사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부제다운 부제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김석찬 프란치스코 부제님. 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부제에 관한 그 경구를, 그런 경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제는 미니 사제도 아니고 슈퍼 평신도도 아니고 성직을 가지고 평신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부제다라는 경구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제의 역할은 크게 두 개예요. 하나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겸손한 종으로서의 역할을 본받아서 사람들에게 봉사하라, 겸손하라 하는 역할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를 위해서 주교와 사제를 도와 교회에 헌신하라. 이게 부제들에 주어진 두 가지 큰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두 가지 역할에서 벗어날 수 없겠죠. 부제의 제 본당에서 일을 하는 데서도. 그래서 늘 예수님의 겸손한 삶을 본받는 것, 그 다음에 본당에서 교회 공동체와 신자들과 그리고 이웃 사람들과 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 그리고 그래서 복음 말씀이 충만한 교회를 이루는 것, 그것이 이제 부제로서의 이제 역할로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원한다고 해서 원해지는 건 아니에요. 사제께서 승인하시고 사제께서 인정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네. 부제들은. 근데 그런 그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자선 활동, 그러니까 뭐 봉성체 같은 거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병원 같은데 방문해서 기도 같은 것, 기도 활동 같은 거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형제자매들의 그 천주교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좀 확립할 수 있는 교육을 또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민부 마르코 부제님께서는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소속된 본당에서 신부님과 그 신자들이 필요한 게 뭔가, 네. 지향하고 있는 게 뭔가를 제가 거기에 맞춰서 해나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부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제라 그러면은 맞닿는 단어가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도 그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그 디아코니라는 그 단어 자체가 봉사이기 때문에 말씀의 봉사가 있고 제대에서의 봉사가 있고 그다음에 자선을 하는 봉사가 있습니다. 부제가 해야 될 그 세 가지 봉사인데 그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오신 게 서브를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서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신 분이시니까 저는 어떤 부제가 될까 생각을 하는데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자는 자기 양들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본당의 신자들께서 어떤 냄새를 풍기는지 제가 열심히 냄새를 맡아서 네. 그 냄새를 같이 내 몸에 배게 하는 그런 부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일이 있을 때는 같이 슬퍼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같이 우리 본당 공동체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제가 되고 싶습니다. 네. 물론 교리반 봉사도 해야 되고 또 병원 봉사도 해야 되고 지금은 뭐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교리반 자체도 뭐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만은 그거는 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저기를 하실 건데 지금은 우리 교우들이 이 어려운데 그래도 애써서 미사를 나오시는 교우들이 안전하게 미사를 치우고 축복받고 가는 것을 도와드려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나도 한번 종신부제가 되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예, 그분들을 위해서 이 종신부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요새 제가 부제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부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네. 성당에 몇 분들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 가족은 부제뿐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는 종신부제를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자식들은 사제품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격 조건이라는 거는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특별한 자격 조건 없이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결국은 첫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주님의 현존함을 느끼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함이 좋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저는 그건 충분한 자격 조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성안에서 나온 것처럼 늘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면은 그게 충분한 조건이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부제가 되기 위한 세속적인 조건이 분명히 있죠. 입학 사정에서 기준이 있듯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 연령 제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은 세속적인 가치고요. 그 다음에 부제가 되기 위한 조건은 하느님과의 같이 하는 생활을 동경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삶에 있어서 하느님과 늘 같이 하고 싶어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자격 조건이나 뭐 학력, 출신 관계없이 부르셨죠. 근데 제자들이 자기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느님과 늘 같이 하고 싶어하는 생광을 동경하시는 분들이라면 용기를 내셔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 뒤에는 하느님의 선택이고 하느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은 네. 용기를 내서 저희들 보시고 용기를 내서 지원하시면 그 다음에는 하느님의 몫입니다. 예. 예, 그 외적인 요건도 있어요. 근데 뭐 어떤 분은 또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는 이 포메이션 시작하기 전에 60세 이에 넘으면 안 돼요. 나이는 네. 있고. 물론 뭐 가톨릭 신자여야 되고 뭐 또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남자여야 되고 아직까지는 그런 건 외적 요인인데 내적 요인은 그런 것 같아요. 첫째,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자기가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기도를 다시 한번 하시고, 세 번째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자기가 성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회개하시고, 모든 것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한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은 한 신학교 중간쯤 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마르코 부제님 참 재밌게 하시는데 예, 주변 신자들과 또 본당 신부님의 협력 그리고 또 배려가 그렇죠. 예,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합니다. 자리 많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속의 직업을 유지하면서 그 성직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세 분의 종신부제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KCB 가톨릭 방송 후원회를 위한 월미사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뉴저지 가톨릭 센터에서 봉헌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KCB 가톨릭 방송 안내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을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2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뉴욕, 뉴저지 메트로폴리탄 지역을 모두 커버하는 타임워너, 스펙트럼 1493번과 케이블 비전,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 그리고 KCB 가톨릭 방송 어플을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